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잘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죠? 평안하고 좋은 일 생기면 잘 산 거고 힘들고 어려우면 못 산 거잖아요, 우리는요. 다시 물을게요. 일주일 동안 뭘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묶어놓은 그 삶 속에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 그게 실제로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보여준다고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다 같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거기에 힘듦과 고통이 엮여 있는 겁니다. 같은 어려운 가정을 지내도 이 가정을 벗어나고 싶고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 밖이니까요.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지고 내가 쌓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 사람은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지가 될 수 있고 내가 평생에 벗어나고 싶은 내가 소망하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내가 만나기 전까지 나의 가정과 이 땅은 내가 벗어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한번 내가 청년들에게 얘기한 건데 나는 만약에 20대 초반에 내가 외국에 하나님을 나가게 했다면 저는 한국에는 절대 안 돌아왔을 겁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고 싶은 거는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합법적으로 불효자가 되지 않고 떠날 수 있잖아요. 외국에 사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외국에서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와서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묶여 있는 모든 사람과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뭐 다른 나라 가면 별 수 있어. 거기도 힘들어.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밖에서 힘든 거 여기서 힘든 거 다 똑같죠. 그러나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것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벗어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이 된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알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결국 내가 어디를 보고 어디를 소망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은 뭘 보고 살았나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주님께서 같이 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은 낙담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의 가장 힘듦은 내가 보는 곳에 주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왜 싫어요? 왜 싫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일단 그게 딱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가장 좋은 걸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가장 좋은 게 보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까요? 저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꿈에 한 번 보여주면 행복하게 살까요?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살까요? 제가 왜 이 말하는 줄 아세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뽑는다면 저는 베드로를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환상적인 걸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안 돼요. 왜요? 베드로는요, 일단 물 위를 걸었어요. 모세는 바다를 걸었고요. 다르죠? 우리도 물 갈라놓고 바닥 거는 걸 수 있잖아요. 모세 쥐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갈라놨는데 물 위를 걷는 건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더 중요한 거 말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요. 모세가 그렇게 꿈꿨고 모든 선지자가 꿈꿨던 메시아의 대망, 그 메시아를 보기를 소망했던 것을 보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를, 오늘 변화된 신성의 그 원래 자기의 모습을 갖춘 예수의 모습을 목격하고, 지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놀라운 걸 목격해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언제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 엿새 후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살벌한 말씀한 이후에 엿새가 지난 다음에 뭘 하냐면 영광스러운, 진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는 엿새로 나왔고 누가는 8일쯤이라고 그래요. 그게 상충되지는 않아요. 누가는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신 그 날과 변화산에 보여진 그 날을 양쪽에 첨가하는 걸로 보고, 마태는 그걸 빼버리고 엿새가 지난 그것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7, 8일 지나간 거죠. 그죠? 7, 8일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 변화가 됐는데 보세요. 2절에 그들 앞에 변형됐어.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형만 바뀐 게 아니라 내적 성질까지 다 바뀐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갖고 있는 신성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바뀐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9장, 누가복음 9장 29절.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누가복음 9장에도 여러분이 딱 지금 체크해 놓으세요. 신약성경 100절 있죠.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죠? 용모가 변화됐어요. 이 본문 마음에 들어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래요. 저는 키가 자랐을 것이며 머리에 금발이 났을 것 같아요. 용모가 변화됐어요. 알아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용모가 변화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변화되고 그 옷이 뭐예요?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의 얼굴이 빛이 광채가 나고 내려왔어요. 그가 광채가 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숭어로 얼굴을 가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광채는 반사광이죠. 반사광이기 때문에 본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숭어를 가렸더니 가려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옷이 빛나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가릴 수 없는 빛. 본체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나떴던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빛이에요. 자신의 빛이에요. 놀라운 영광이죠. 그가 신성의 모습을 변했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영광과 밝음과 빛이 어떻게 돼요? 그 옷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가릴 수 없는. 놀랍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가 이걸 보고도 휙 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벌였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십시오 그랬죠. 저는 끝까지 막을 겁니다 그랬다가 책망 들었잖아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내 방에 성도가 찾아왔는데 내가 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다음 주일날 여기 올 때까지 시험에 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나한테 그러지 사단 내 평생에 목사님들 사단 소리를 들어? 일기에 적을 거예요. 몇 월 며칠 사단아 목사님이 그랬다. 그죠? 두고두고 나한테 원망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게 마음이 없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끌고 간 거예요. 따라 올라갔어요. 기분이 어때요? 사단을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란간 변형된 거예요. 확 놀래버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그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였어요. 와, 이건 환상이죠. 모세와 엘리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두 명이 되겠죠. 다윗까지 포함해서 최고의 사람들 아니에요. 모세, 구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맨 처음 이룬 인물,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간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 구원의 첫 번째 사람. 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남겼던 이스라엘의 정신과 신앙의 중심을 기록했던 사람 모세.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그래요. 왜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냐면 일단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똑같았어요. 그들이 외치는 내용은 그 시대의 죄악에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따라 달랐지만 중심은 같았어요. 그 중심은 항상 뭐였냐면 죄악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였어요. 이사야도 주의 종에 대해서 노래했고 말라기도 맨 끝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 같은 자가 오는데 기다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 시대를 회개하고 돌아와 누굴 기다려야 돼요?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외침이 똑같았어요. 죄악에서 돌아온 그 죄악과의 싸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침을 싸운 가장 처절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왕조의 시작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 아니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들어가죠. 많은 왕들이 악한 짓을 했지만 아합은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성을 쌓지 말아요.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너희가 아이상부터 전쟁하고 계속 가서 이 땅을 갔겠지만 이 땅은 너희의 노력으로 갖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게 무너진 여리고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싸움 없이 7일 동안 돌잖아요. 그리고 고함치고 무너진 땅이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것을 아간이 취했다가 아골골짝에서 죽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이 있는 것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이 수백 년을 지켜오다가 아합 때 지어져요. 그러니까 아합은 뭐예요? 하나님의 터에 자기 걸 쌓는 자죠. 바벨탑처럼. 그게 아합이죠.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자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은 가장 악한 이방인의 땅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여자가 왕비가 들어서 어떤 일을 해요? 우상 숭배가 판을 쳤죠. 그죠?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잖아요. 끔찍한 시대. 그 시대에 어떻게 시작해요? 성경에 쑥 튀어나온 인물이 있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예요. 어떻게 준비됐고 어떻게 산 게 아니라 바로 그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갈멜산에 무너진 그 땅에 무너진 제단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보인 자가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증명한 자. 무너진 땅에. 모세가 출애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를 했다면 엘리야는 바로 그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친 그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어떻게 돼요? 예,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의 대표예요. 이 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전체의 대표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 전체의 대표자가 왔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죠. 심장이 뛰는 거예요. 벙벙벙 뛰는 거예요. 환상이죠? 이 정도 환상이 되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4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건방지게 모세와 엘리야고 말하는데 함부로 꼈어요. 우리 중에 이런 애들 있죠? 꼭? 그죠? 주제 파악 못하고 지금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하도 좋다 보니까 끼어들어서 꼭 픽살이하는 너무 좋으니까 이 환상이 깨지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가 좋은 거죠. 딱 그죠? 우리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도 원하시면 좋으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임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리라. 그래도 애가 기특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만 지어줘도 보고 있어도 행복한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황홀경에 빠지고 대단한 하나님께 보이신다 해도 거기에 빠져 사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만 쫓아다녀요. 은사만 쫓아다녀요. 그것만 맛보려고요. 그걸 보고 영적 마약이라고 그래요. 마약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맞고 싶죠. 그죠? 뽕 맞으면 뽕 같잖아요. 계속 맞고 싶죠? 예, 영적 마약이라고 그래요. 영적 마약. 계속해서 황홀경에 빠져서 보고 싶은 것. 현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터전, 내가 살아갈 땅,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냥 도외시하고 영적 마약에 취해서 그걸 빠져드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래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체험은 중요해요. 나중에 베드로의 신앙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이 사건이 조명되며 이 체험이 베드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신약성경 384쪽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바로 벼랑산에서 봤던 이 체험을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위엄을요. 중요한 거죠. 그러나 현재 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 사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베드로가 횡설수를 하고 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은 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5절. 말할 때 푸르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출애굽기 40장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뭐예요?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대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이동할 때 드디어 성막을 걷고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구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던 그 인도했던 구름은 낮에는 구름이며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이 구름 기둥 안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며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밤에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그를 보호하는 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빛난 구름이 임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까지 와서 봉봉한데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냥 구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갔던 그런 구름도 아니고 어떤 구름이라고요? 빛난 구름이에요. 그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벼랑간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당장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요. 당장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예수의 말에 듣고 곧장 순종하라고 하늘에서 외쳐요. 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이 음성이 언제 한번 들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도 그가 신성이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해서 이 말을 해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직접 구약에 어떤 때 이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선포죠.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보통 흔히 쓰는 아마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단어예요. 특별한 단어예요. 이 아마르라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저 땅에 뜻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영화 보면 왕이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임봉하죠. 도장식을 임봉해서 보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왕의 뜻이 전달된 거예요. 편지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말이나 소리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전달하는 것을 바로 아마르란 그 단어가 사용해요.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특별한 하나를 딱 지적해요. 소리를 통해서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방민 전체에게 십계명은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말하는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할 때 어떤 입을 오지면 난리가 나요. 20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설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설교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레와 왕왕 하는 거예요. 막 번개와 팍 불이 전쟁이고 나팔 소리가 막 빠바밤 소리 나고 산의 연기 막 여기서 그냥 샥, 그죠?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막 시내산이 흔들리고 연기 막 나고 번개 때리고 와장창창하고 하나님의 그 위험 속에 그러니까 말이 들릴 때마다 이거는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야,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보고 당신이 올라가서 나머지는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사회법, 안식법을 그 다음에 모세가 갖고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전체에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그의 뜻이겠죠. 그것도 직접적인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너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진짜 놀랍게 임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히 들려질 때,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겠어요. 그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이 소리까지 들리니까 베드로도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그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위로해 준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 첫 번째 명령이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은혜를 입었다 하고 일어나서 딱 봤더니 오직 예수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 사라졌어요. 아, 이런 허무함 싹 사라졌어요. 방금 전에 무슨 말 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님도 원하시면 내가 지켰습니다 했다가 베란가 그때 말할 때 막 빛난 구름이 임하면서 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막 기뻐 놀래가지고 고개 팍 숙여서 뭔 말이라고 떴더니 다 사라지고 지을 집이, 그죠?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이들에게 혼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네가 알기로는 말라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안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시식은 엘리야가 직접 오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 안 온 게 아니다. 너희가 임의대로 니네가 즐겨하고 니네가 생각하고 니네가 바라본 대로 니네 뜻대로 봤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엘리야가 세례요한을 깨닫고 이분이 예수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은 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베드로가 그걸 막을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왜 이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그들에게 보였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 그들에게 이 변화선의 모습을 뭐 때문에 보였을까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그냥 쇼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의도를 뭘로 찾아야 되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에서 찾아야 돼요.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한지?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마태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가 친절하게 기록해 줬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니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자, 뭘 얘기한다고요? 별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걸 말할 때, 요 문장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차 하시리예요. 이 장차 하시란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임박한 미래에 어떠한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뭘지 일어날, 그게 아니라 임박한 미래에 확실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거슬이에요. 거슬, 하실 거슬. 이 거슬이란 단어는 무엇을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모두 이걸 어떻게 의역했냐면 성취하다라고 의역했어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별세를 성취할 것을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 두 단어 작정하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성취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어가 별세라는 단어예요. 별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별세라는 이 헬라어들은 엑소돈이에요. 원형이 엑소더스예요. 들어보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차예요. 제네시스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엑소더스 차가 나와야죠. 그러잖아요. 전 창세기를 다 책을 썼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탈 자격이 있고, 이제 곧 출애굽기를 쓸 거니까 엑소더스란 좀 RV 차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엑소더스는 이거보다 RV에 어울릴 것 같아요. 출애굽이니까 바퀴 딱 달려갖고 그냥, 그죠?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그럼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까운 시일에 출애굽을 하기로 작정했다. 성취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 돼요. 모세가 한 출애굽은 모형에 불과했어요. 모세가 한 출애굽은 불완전했어요. 모세가,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결국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한 출애굽은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죠. 그 출애굽의 완성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하는 거예요. 죄로 물드는, 구약 내내 죄로 물든 인류의 역사, 이 죄의 역사를 꺾기 위해 아브라함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의 역사를 시작했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일하심의 놀라운 성취를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해요. 그럼 모세는 모형이에요.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로 시작했던 진정한 하나님이 하실 출애굽의 완성을 누가 한다고요? 이제 가까운 시일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했잖아요. 죄악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들은 다 우상 숭배했고 세상을 따라갔잖아요.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신다.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여줬어요.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걸 보여줬어요. 누가 다시 성취한다고요? 예수가 성취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역사를 예수가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만 사용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아까 우리 그 본문 다시 한번 갈게요.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이 뭘까요? 자기의 몸이죠, 그죠? 자기의 몸이에요. 자기의 장막을 벗어난 건 죽음을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나. 이 떠난 후, 이게 죽음이죠. 임종이에요. 이 단어가 엑소돈이에요. 원형이 엑소도스예요. 탈출. 상징적으로는 죽음, 생의 마감이에요. 기독교인이 죽는다는 것은 이 땅을 탈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건 죽음이 아니라 엑소더스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갔을 때 그가 예수 안에서 죽어든 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례식장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엑소더스 했어요.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이 천국에 못 갔다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보지 못한 것,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인생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이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끔찍하게. 그것 때문에 슬픔과 위로하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끝날 자가 아닌 거죠. 엑소더스예요. 이 땅 가운데 두면 소망이 없거든요. 작정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근데 왜 영광스러운 걸 이때 보여줄까요? 이 영광스러운 변화, 이 엑소더스를 기억하면서 16장 앞부분으로 돌아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로 봐요. 6절.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힘들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하니까. 그죠? 잃으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지금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뭘 보고 사냐고 그랬죠. 여러분이 뭘 보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나요.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 낙심, 낭망, 삶의 문제일 수 있지만 내가 관점과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쪽을 보고 있으면. 그럼 내가 다른 쪽을 보지 않는다면, 거기에 눈이 꽂히냐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목적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 걸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못 넘어가요. 뒤에 게 안 보여요. 뒤에 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 데잖아요. 이건 죽어도 안 보여요. 잃는다 그래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찾는다고 했는데, 없어진다고 안 했는데, 찾는다고 약속했는데 찾는 건 싫어요. 찾고 싶지 않죠. 그냥 여기서 읽고 싶지 않은 거겠죠. 실제가 그러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니, 부인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것이에요? 변화산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으니까 찾는 거예요.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부인은 뭔지요?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탈출돼서 이 놀라운 영광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도대체. 그것은 우리의 눈에 없는 의미에서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갖고 있는 안목에서는 그것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엑소도스니까요.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요.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왜 들어줘야 돼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 없는 네가 왜 하나님을 주장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앞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죠. 기도란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기꺼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죽음이 아니라 찾는 건데, 뺏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데. 그걸 누가 만든 줄 알아요? 17장 8절 보세요. 제자의 눈을 들어보매 누구?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이게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에 일어나는 건 다 허상이에요. 영광된 변화된 모습, 하늘의 음성, 빛난 구름, 놀라운 역사, 예수가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것이고, 빛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가 빠지면 다 허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광과 생명과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수없이 가르치죠. 집에 가서 아내 보지 말라고요.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 보고 아내 보라고요. 남편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 보고 남편 보라고요. 우리 집안 환경 그냥 보지 말라고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 보라고요. 다르라고요. 내가 볼 때는 벗어나고 싶은 집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영광을 드러낸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붙으면 그 안에 뭐예요? 탈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 신앙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다른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게. 그게 우리 신앙을 다 문제를 삼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 환상을 쫓아가요. 예수인데 뭘 보고 있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위엄을 받다는 것을. 그 현상을 볼 때는 여기가 조상이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아무리 보고 아무리 가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보더라도 내 눈에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마저도 예수와 엮이면 선이고 유익이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끔찍해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면 유익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어떤 것도 무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끔찍할 뿐이지 주님 안에서는 끔찍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서로로 바꿀 수 있대요. 피하게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머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비법을 알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최성호 선교사가 가준이한테 그랬대요. 야, 니네 아빠 힘들지? 야, 니네 아빠 세지? 넌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참, 야, 진짜 불쌍한 듯이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아니요, 에휴, 알아, 우리도 힘들어, 야, 우리끼리 얘기해, 그냥 우리끼리 내가 다 비밀을 지킬게. 야, 내 아빠 힘든 사람이잖아. 야, 아빠 센 건 맞지만 우리 아빠 힘들진 않아요. 진짜? 예. 왜? 우리 아빠 때는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건 죽어요. 설득을 하면 돼요. 설득을 하면. 그러면 돼요. 그래요. 그래. 예, 제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이 하나님께 가니까 고집에는 어떤 거예요? 고고집을 보여줬죠. 고고집을 부리면 고꼬집을 보여줬죠. 죽였죠, 그냥. 아주 죽여버린다고 했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저예요. 일단 엄마는 설득이라는 게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는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더 하니까 놀리니까 쫙 해요. 근데 자기 애들이 보통 할 때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근데 마음과 막 아빠, 뭐 하람이도 아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준이는 좀 더 설득을 잘하는데 하람이는 진심은 있는데 설득이 없어, 걔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다가 안 돼, 그랬더니 딱 막혔어요. 끝났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아들이 갖고 싶어요. 와,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아들이 갖고 싶대잖아요. 이해가 돼요? 제가 그때 기도를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구나.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압니다. 제가 고집 부린 거 압니다. 자녀가 한 번만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주님 은혜 아니고 주님 결정 아니면 제가 안 되기에 주님 너무 힘들었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게 가세요. 인생길을 갈 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떡하라고요? 징징대지 말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어떤 줄 알아요? 다시 시작이에요. 불 가운데 넣고 물 가운데 넣어요. 불 가운데 넣어서 뺐더니 안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넣는다고요.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제가 인생에 배운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차라리 아버지 조금만 웃으면서 나간다. 기대하며 나간다. 바라보며 나간다. 그래도 예수만 붙잡고 예수 안에서 해결하기를 소망한다. 영광스러운 상상하지 못한 엑소더스의 길을, 영광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있는 게 아니라 찾는 거다. 기억하세요. 부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얻는 것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고 싶은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게 하신다.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일하는 엑소더스의 인생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열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내가 한 고백을 내 삶에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한 고백들이 주의 마음을 좀 담아주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에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